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구원하신 자도 주님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 자도 주님이시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잘못된 신앙 체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나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이 뽑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 묶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나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나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생명으로 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벌써 에어컨 틀 때가 됐나요? 난 추워. 이 청년애들이 열정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지금 부류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안에 끌려 나와서 오신 남자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알리알리 하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 이상한 집단인가, 지금 여기 뭐 이단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잘 하시는 말씀인데 100만 번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방송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항상 하고 나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복음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음이 뭔지는 아는데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으로 사람을 졌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은 본래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생혼이 되었다라는 말하는데, 자,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들었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멘 아무리 하셔도요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나서 그냥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이 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이거를 첫 번째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임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으로 경험되어 보지 못한 분들은 지금 구원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아무리 소율이 문다 밀고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타락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에요. 할렐루야. 2024년도에 우리나라가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40명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은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자살할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혼이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생명을 자기가 찾아서 그걸 경험해봤지만 그것이 생명이 아님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도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이게 심해요.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게 뭐냐면은, 특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를 무언가를 이룸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거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 본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남자들은 성향 자체가 여자랑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자아 독립적입니다. 뭔가를 증명해내고 싶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나는 죽어서 이름 남겨야 된다는 본성 자체가 강한 게 남자예요. 때문에 남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생존 의식이 여자보다 강합니다. 때문에 이 남자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 하는 게 뭐냐면은 육신이 주는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될까. 근데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분이나 모든 세대를 다 초월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몸을 통한 외부의 것들로 자기의 생명을 누리려고 해요.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작아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20년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추적한다는 말이 맞아. 성도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 체계를 시작해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사학이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잠언서 말씀이에요. 잠언서 말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과거에 누군가가 살았던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독특한 어떠한 기독교적인 어떤 목적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교회를 만들고 막 나만이 뭔가 특별하고 나만이 뭔가 굉장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시면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것이 잘못된 신학 체계이건 옳은 신학 체계이건 과거의 것들이 다 이미 존재했었어요. 이단들도 과거에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과거의 그러한 신앙적인 체계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성경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 체계를 갖느냐 아니면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갖느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게 복음주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과거에 율법주의적 신앙 체계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발견해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체계를 배웠던, 예를 들면 어디 땡땡땡 교회를 다니던 복음주의적인 신앙 체계를 배웠던, 아니면은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적인 신앙 체계를 배웠던 이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음으로 그 사랑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 체계를 배웠던 간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옳은 길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교회다 내가 상처를 받은 거야. 자기가 너무 막 강압적이고 막 자기를 막 억누르는 목사님만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뭔가 되게 자유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빠져버려요. 극단적인 기복주의로 빠져버려요. 우리는 그거를 제가 그때 그 정산역 때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6, 7, 8, 90년대 때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신학체가 많잖아요. 그죠? 뭐 복음주의 3인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죠? 오순절 계통에.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걸로 인한 폐해들, 한계들이 막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때는 그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게 열광하고 따라갔는데 돌아보니까 변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2000년, 4000년 전부터 동일한 복음의 형태, 그 복음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떠한 유행을 했던 그 시대 때의 신학 체계와 다르게 올바른 길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PPT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쇠뇌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것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 끝까지 PPT로 갈 겁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구한 게 타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게 뭔지에 대해 종지부를 찍으셔야 돼요.
왜 사냐? 아파트 살려고 사냐? 저 혼자 살려고 사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생활 신혼초 할 때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그쵸? 청약해가지고 들어가고 자동차 대출해서 얻고 평생을 대출 감다가 죽는 게 인생이야. 이해가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제자들한테 너네를 시가고 장가갈 때 아파트 사지 말아라, 집 들어가지 말아라, 선생님 봐라 나 지하 살았다, 지하 한 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35만 원짜리 지하 살았다, 그래도 괜찮다. 왜? 생명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야, 왜 꼭 차를 꼭 네 돈도 안 되는 게 꼭 BMW를 사야 되냐? 그냥 없으면 티코를 사. 중고시장에 150만 원면 사. 그냥 이놈의 새끼야. 하느님 가면 자동차가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깨어 있어서 믿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고, 또한 내가 깨어 있지 못해서 내 몸이 주는 생각에 미혹당한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외부의 것들로 내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남자 집사님들 중에 출퇴근하셔서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던,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던, 월급을 얼마 벌던 그거와 상관없이 산다는 게 뭐다? 애를 키우는 게 삶이 아니라, 내 새끼 잘 되는 게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8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거에 종지부가 찍어지셔요. 그게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말에 불교로 가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 대신에 예수님 믿냐는 사실이에요. 암만 믿어도 그 생명의 경험이 안 되면 말짝 도르면 헛광인데 다. 무슨 말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거 여러분이 종지부가 찍어주셔야 돼요. 이게 없을 때에, 이 신앙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인정해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청소부를 하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던, 생명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면 모든 게 만족되어진다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게 왜 사는 거냐? 내가 인간관계 맺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삶. 그 생명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겁니다 라는 거에 종지부가 찍어지신 분들이 종교 생활을 떠나서 정말 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복음이란 말하는 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간다는 게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느냐? 복음주의 진영은 그냥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을 외적으로 노력을 했어. 그렇게 보이려고. 집사님 그러지 않나요? 막 양복 입고, 내가 아시는 목사님 양복 입고 주무셨어. 잘 때도 양복 입고 주무셔. 왜냐면 언제 성도가 올 줄 모르니까 24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거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별의별 폐해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어지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경험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그분을 안다, 뭐 한다 다 포함되는데, 중점은 뭐냐?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경험하는 상태가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경험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화 돼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영화, 그분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이 모든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험하셔야 돼. 이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믿어봤자 당 종교 노름이고, 자기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유튜브 가가지고 이 목사는 이렇게 부르고 저 목사는 다 판단하고 2단 3단 다 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 쎄갈렸습니다.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목사 그만두면 돼. 이해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목사님들이 왜 목회를 그만두는 걸 두려워하느냐? 뭐 사명이 있는 분들도 할렐루야. 근데 사명은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내 우상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내 밥벌이야. 그럼 거기에 매입니다. 성악 제가 24년 가르쳤거든요. 4년 가르칠 때 레슨비 5만 원 내는 애들한테는 큰소리에 빵빵 치면서 25만 원 내한테는 그 말을 못해. 왜 그러느냐? 얘가 내 물주거든.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타락이 무엇이냐? 인간은 뭘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사람은 영과 혼과, 여기 보면 관절과 골수가 되어 있죠. 저게 바로 육입니다.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창세기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 제가 말한 건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영입니다. 할렐루야. 혼은 자아 의식체로 자신의 자아 존재죠. 따합시다. 생명이에요. 자아 존재, 몸을, 이 몸덩어리를 자기의 자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얻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결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아를 의식한다는 뭐냐면 존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은 어떠한 기능으로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경험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과 존재를 경험했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는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이전의 기독교 사람들은 너무 잘못 이거를 인식을 해서, 칭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해 주었다. 너무 학식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가 의롭잖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완전하심에 내가 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게 그분의 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분은 죄의식이 없잖아요. 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의의식이라고 하는 거래요.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모두에게 주는 마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복음을 다 모르잖아요. 제가 미얀마 선교 갔을 때 미얀마 국민이 5,500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양곤에서 인내까지 가는 그 13시간 길 동안에 진짜 그 불교 축제 하는 사람들을 본 퍼레이드 그 사람만 한 3번 본 것 같아. 세 번의 무리가 그냥 뭐 꽹가리를 치고 뭐 그 석가모니 그 상에다가 돈 붙여놓고 막 하는 그 수백 명 인원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은 이 중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 나밖에 없네. 이 복음을 아는 게 이 땅 가운데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나요? 빚진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몸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혼이 바라보는 자아상이죠.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으면 몸을 통해 그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몸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두 부류가 갈라집니다. 어떤 부류는 또 정죄를 해. 아, 그래, 나는 생명을 나는 내 꼬락서니를 봐. 나는 생명, 이게 바로 육신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에 도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십니까? 지금 이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몸이 창조된 이유는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쾌락을 누리게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 몸을 통한 쾌락이에요. 만족을 통하는 그 감정과 생각, 그 순간의 감동, 그 상태를 혼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몸의 역할은 혼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 그 생명이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 몸 중에 뭐가 타락한 건가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아상이 바뀐 거죠. 바라보고 있던 혼이 인식하던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기 몸이 돼버린 거예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더 이상 그 혼이 본래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데로부터 자신을 숨긴 주체가 영혼 몸 중에 누구예요? 혼입니다. 대상을 바라봄으로 그 바라보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창조된 혼이에요. 그러므로 봐보세요. 하나님은 영생이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존재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유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놓은 이 도구가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분리되어지니까 사망에 들어온 거죠.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은 인식입니다. 인식. 그러니까 인식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게 갈라진다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죽음에 속지 말라고요. 죽는다는 거 속는 거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내 본래의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들어가는 내 본래의 삶으로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하려고 이거 할 건데요. 임사체험 아세요? 임사체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완전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논문지를 보게 되면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임사 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1순위가 뭐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여자분은 1973년도에 기독교인인데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막 그 모두가 똑같은 게 임사 체험을 할 때 동일한 게 터널을 통과한다 그래요. 어느 터널을 다 통과했을 때 거기서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통과할 때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하는 신기한 뭐냐면 나는 모든 곳에 존재했어요. 자기가 모든 곳에 다 있을 때 자기 존재가.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상태예요. 자기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 뒤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게 인터뷰했을 때가 1990 몇 년도 영상인데 거의 20년 흘렀잖아요. 돌아가는 게 꿈이야. 그냥 뭐라 그러냐? 베드로 전서 말씀처럼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육체의 죄가 끊어진 사람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정말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자기의 본향은 이미 거기야. 뭐가 변한 거예요? 믿음이 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주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은 타락할 수가 없죠. 왜요? 타락 이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이기 때문에 영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아의식체인 혼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본래 혼이 보던 상태, 아는 상태예요. 생명이 내 가운데서 올라오는 걸 아는 상태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상태예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벗어나 그 보던 것, 알던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아는 상태예요. 그게 뭡니까? 몸의 일, 땅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본래 사람이 보고 알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죠. 그거를 증거하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이 그냥 가슴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게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이 뭐를 보던 상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던 상태다 사실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면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뭐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 진실로 시작. 본래 우리는 하늘의 일을 알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구절이 이 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보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증거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몸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빌립보도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 수도 봐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뭐냐면은 몸의 생각,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신이 된, 그들의 주인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영광, 그들이 보던 영광, 그 존재는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몸에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를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한 상태로부터 그럼 구원이 뭐냐?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구원이란 거듭남이며,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존재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뜻이에요. 원래 원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거듭난 존재,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는 보이는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 그 문제는 구원이란 몸을 자아로 믿는 상태에서 벗어나 영을 자아로 믿는 상태로의 변화이며, 이것은 자기 존재, 생명의 변화를 말하죠. 할렐루야. 자, 제가 너무 작게 써가지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제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영을 자아로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을 자아로 믿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할게.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뭔가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의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내 노력이나 어떠한 고행이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법입니다. 법칙이 뭐냐면은 의식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상태로 메타노에 되어지면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뭘로? 법칙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혼의 주인된 몸이에요. 그 법이 여러분이 몸의 사람으로 살 동안에, 여러분의 몸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믿고 있던 동안에는 몸이 주는 생각에 종되어 살지 않았냐, 그 뜻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너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며 몸이 주는 생각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몸이 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몸이 주는 생각을 혼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법칙은 몸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그에게 뭐가 된다? 매인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정상역담이나 수요예배 때 제가 영상으로 드린 말씀의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몸을 여전히 내 생명으로 믿고 있고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죄의 종류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 법은 그 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도 그 법대로 내 의식이 바라보고 있는 내 생명과 그것이 몸이라면 이 사람은 몸이 주는 생각에 종되어서 죄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 노력으로 이걸 하려고. 이건 완전 더 제 마음을 아시죠? 이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법칙으로 실제로 혼의 의식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로 믿는 믿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상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그 생명과 그 알미 반드시 내 몸을 통해 나타나야 돼. 나타나는 건 다 육인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완전히 생취하고 있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네. 그럼 뭐라 그러냐? 그에게 메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이에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이게 뭐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몸으로써 그러니까 여전히 몸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가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몸이 주는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율법 아래 있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몸이 주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거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몸의 정욕이 음욕이 올라온다거나 탐욕, 시기, 미움 이러한 정욕이 있잖아. 정욕이 올라올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상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상태가 없으면은 몸이 요구하는 갈구하는 그 생명의 요구를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배부른 놈은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이해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족되어진 사람은 몸이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줘, 그래도 혼이 보지도 않아. 근데 혼도 배고파. 그때 뭐 하는 거야? 육과 하나가 돼서 명륜 진사갈비 가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그냥 말 막 하고 막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냐. 이게 그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은 자기 존재를 거듭난 영의 속사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 믿음의 법을 따라 영이 하는 일을 생각으로 아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일을 아는 상태가 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데 생명을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내가 안다라고 흉내내지 말라는 사실이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란 영이 하는 일을 알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생명을 거듭난 영의 속사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 혼이 자동적으로 영의 일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믿음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거부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근력, 마음의 근력이 강해질 줄 아셔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야, 이게 주님의 뜻일까?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뭐라 그러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굽니까? 거듭난 영의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그러니까 혼이 해방된 거예요. 혼이 더 이상 몸이 주는 생활을 의식하지가 않아. 할렐루야. 근데 그거 할 수 없. 너를 해방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상태를 못해요. 율법의 요구가. 왜냐면 육신이 더 세. 자, 이해 가세요?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한다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거야. 율법을 행하려면은 율법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얘를 따라가기 싫어하는 육신의 소욕이 강해. 너무 강한 거야. 여기까지 가시죠. 죄된 몸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일을 아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했대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문제 발생해. 뭐냐?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 즉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결과 몸이 주는 죄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가 바로 문제 발생의 원인이에요. 그 말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아멘해. 아멘하는데 막 따라가 우리가. 이게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죠? 몸이 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여기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보게 되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 뭐냐면은 남자 여자 밝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내 존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주술, 뭐 미래일을 알고 싶어하는 거, 뭐 무당, 굿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이 모든 방탕함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하라고 몸이 생각으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혼이, 이 몸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얘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요거 지금 죄 짓고 오신 분들 이제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몸을 통한 다른 생명을 이걸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걸로. 이해 가시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죄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믿는 생명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혼이 영의 일을 아는 상태가 그럼 어떻게 되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대요. 여기까지 요 구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의 객관화 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은 게 믿는 믿음이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이론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할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거를 믿겨지는 사람에게 영을 따라 행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냐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직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다, 다 짜갑니다. 다 가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봤을 때에 조금만 시험 들면 넘어지시는 분들,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나 기분 나빠버려, 그냥 믿음의 길을 그냥 안 가버려. 이러한 모든 사람들,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이 안 나오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믿겨지지가 않아. 그냥 죽으셨겠지.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이게 보고 이거지. 그게 날 위해 죽은 게 믿겨지지가 않은 거야. 날 위해 죽어지는 그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의 혼이 따르는 대상,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게끔 하는 그 대상이 뭘로 되게끔 했느냐?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인간의 기능이에요. 인간의 혼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자아로 여깁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Do you understand?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할지라도 사랑하잖아요. 뭐가 되죠? 이끌림이 되게 돼요. 사랑하면은 이끌림 현상이 시작하게 돼요. 무슨 현상? 여기 내가 사랑하는 강은영이가 있어. 근데 우리가 같이 그냥 어학원 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리가 저기 있어요. 하도
내 머릿속에는 사랑 때문에 강령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강은영 알까 뭘까요? 알아. 그래서 쳐다보지 이렇게. 이게 이끌림이에요. 이끌림 현상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대상을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대상을 관찰하게 돼요. 이게 똑같이 영적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의식이 자동으로 보게 돼요. 그게 이끌림이라고. 자동으로 보는 거 계속 보고 그분을 알고 싶어. 그분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 어디에 가든지 뭘 먹든지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 나중에 뭡니까? 하나 되고 싶어. 자기 존재를 이 존재한테 팔아버리고 싶은 거야. 그거를 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시간 왜 억울해하느냐? 다른 남편에게 시각기 때문에 억울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내 따라서 오신 남편분들 가운데에 이 사랑이 경험이 안 되어, 그러니까 이 생명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정말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냥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몸해서 100세 시대니까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할아버지 TV 하루 종일 보고 TV 보고 앉아있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밖에 나가서 한번 산책하고 이러고 가지고 가만히 자고 이런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조이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게 돼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게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 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근데 아들에게 이 생명을 줬대요. 그래서 그 속에 있게 했대요.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존재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취하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너희의 영광, 너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안 됩니다. 죽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너무 삶이 힘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막 우울도 심하고 너무 공허해서 내가 어디 한번 나가볼까 해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상태를 경험하면 너무 좋지. 그거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공간 이동만 왔다 갔다, 공간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공간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인 교회에 이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냥 외롭고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교회는 위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 저한테 관심 안 가주시는 거예요? 이래. 그럼 또 교회는 관리를 해야 돼. 그 신도들을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새끼 또 왔어?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야. 어머 서울은 진짜 이 새끼 진짜 글쎄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이 혼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몸을 나와 분리시켜 객관화 보게 돼요. 이겁니다. 내 몸이 아니라 이 몸이에요. 이 몸이 이런 생각을 하네. 야, 이 몸이 이렇게 바보 같네. 이 몸이 이렇게 밀어나는구나. 우리 성령님은 지혜이신데. 할렐루야. 이게 그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 그곳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생명과 존재를 취하는 상태로 타락한 사람의 혼을 돌이키기 위해 한 일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그냥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한 거잖아요. 24살 때. 그러니까 너무 나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예수님 정말 하루에 막 소주 막 몇 병씩 먹고 맥주 막 그렇게 술에 취해 살다가 정말 어느 날 제가 교회 갔는데 지휘하다가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변화받은 내 삶을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너무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정말로 봐보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람만이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가 없어요. 혼이 율법의 요구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율법을 준 목적이 뭐죠? 세 가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두 번째, 죄로 더 많아지게 하게 하여.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을 자기 자아로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아는 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자기 생명, 자기 존재라고 믿고 있는 그 몸을 정죄하게 해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막 죄를 막 너 그럼 지옥 가 아무리 여러분께 얘기를 해도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멘 해도요 뭐가 안 바뀌어요? 육신을 내 생명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얘를 사랑하니까. 아무리 정죄하고 혼을 내도요 내 이 혼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놔야 돼 하나님. 그러게 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가 죽이신 거예요. 그 죽으신 사건이 그가 모르지 성을 말면 믿겨지게 하는 거야. 믿겨지게. 그러므로 진짜로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외마디에 비명을 질러요. 왜? 제가 그 성령님이 제가 24살 때에 그 사순절 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막 그 찬양 부르는데 진짜 내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이 제가 막 하는데 내 속에서 올라온 게 뭐냐면 왜요? 왜 날 위해 죽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가 뭐라고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나는 없으면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울 수는 없으니까 이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거기 앉아서 3,000명이 다 눈물바다 내버립니다. 보고 이게 여러분 가운데 믿겨졌을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혼이 돌이킨 거야. 이해가요? 돌이키니까 그날 성가 연습 끝나고 딱 나오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왜요? 하나님의 얼굴로 모든 걸 보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역사가 저와 같이 일어나지 않은 분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겨짐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막 통곡이 나오시는 분들 다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게 생수의 강이죠.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올라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이 그거를 바라보는 상태가 되려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상태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뭐다?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주고 믿겨지게끔 주는 믿음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난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계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는 믿음이 계시된 거예요. 그 사람만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네. 제가 요거랑 거의 똑같은 설교를 제가 고신 측 교회에서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집회 때 2,000명이 넘게 왔어. 제가 똑같이 설교했거든요. 누구도 아멘을 안 해. 완전히 잘못된 신앙체계를 세뇌당한 버린 거야. 저 거기에서 이거 하다가 쫓겨났어요. 거의 정말로. 저 장로님 한 명이 오셔가지고 잘 가세요 가시더라고. 진짜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힘으로 합니까? 사랑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맞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상태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내 생명으로 따름으로 영의 일을 아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알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긴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수도. 여기까지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양의 우리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람은 사꾼이 하는 거짓말을 알아들어요. 이거는 가르쳐대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사꾼이 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도, 강도, 사꾼이란 사단을 포함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거를 진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이게 그게 돼요. 자기 신앙의 이게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 빼앗을 수 없고 깨질 수가 없어요. 이 터 위에 각각 세워나갈 때 그 사랑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 아닌데? 이거 우리 주님 얼굴 아닌데? 얼굴을 본 적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목자가 아닌 걸 아는 거야. 이 가르침으로 주님께 아닌데? 할렐루야. 이걸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는 말씀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과 이것이 온전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거짓이며 미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에게 그가 보내신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가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무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어지면 다 알아야지. 아닙니다. 아무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이 심중으로 믿겨지는 동시에 그로 인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이 그럼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 사랑을 못 받으신 분들은 궁금해할까 안 궁금해할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궁금한 거야. 아니 그럼 알겠어요. 하여튼 사랑이 하여튼 알겠는데 그럼 그 사랑이 나한테 일단 안 부어졌는데 아니 믿겨지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믿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님 마이크 없지?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 봐보세요.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대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완고했다 그 말이 아니라 완고한 상태를 내버려 두다 그 뜻이에요. 그냥 둔 거야. 안 고쳐준 거야, 주님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너는 완고해져, 완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너는 그냥 완고한, 너는 그냥 완고야, 완고해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고한 마음 상태를 주님이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래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몸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자,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놀라운 진리에 대해 증거해 줍니다. 이걸 제가 왜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말했느냐? 실제 경험해 보면은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며 자기 형상과 존재였는지에 대해 눈이 열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 믿음이 안 바뀌거나 진짜. 이해 아시죠? 근데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다 그 뜻이죠.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존재가 하나 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로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부활시킬 거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손장로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할 때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어두컴컴한 방에 불 딱 킬 때 한 번에 딱 보이는 거 있죠. 똑같습니다. 그냥 알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은 기승전결 없어. 한 번에 다 알아지게 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PPT를 어저께 우리 문혜지 간사가 만들다가 거의 이제 죽을 뻔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얼마 만에 알아진 거예요? 1초 만이에요.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것만 10시간 걸려. 근데 그 알아진 거를 이게 계속 이게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줘요. 자, 이제 2번부터 요 2번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으로 갈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동시에 두 사람의 믿음이 없는데 한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가 죽는 거를 인정하면은 내 자아를 부인하면은 내 자아 상실을 내가 그걸 동의한다면 내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딱 갈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봐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아 상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몸의 생명은 당연히 목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 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내, 내 돈, 내 직장 수많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절대 안 놀려. 그래서 이 놓고 있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라고 믿고 있는 네 마누라, 네 남편, 네 자식, 네 전토, 재물 버리고 날 따라와. 이게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이 자아 상실을 두려워함으로 몸을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봐보세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정확하게 제가 24살 때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제 상태는 그냥 자살 안 하기 직전이었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어 나한테는. 그냥 제가 장난처럼 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치킨을 보면은 맥주, 곱창을 보면 소주예요. 그냥 매일마다 알코올 중독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여가지고 여자 얘기하고 막 진짜 그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은 거의 뭐 바닥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진짜. 그래서 웃다가 새벽까지 이게 내 20대 인생이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왜냐면 그때 사람 죽었거든 이미. 걔는 없어 지금.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자아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게 나았다니까 차라리.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 가서 안전하시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가서 전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게 복음이거든. 다른 생명이 존재한다고? 이게 이제 복음으로 들려야 돼. 아멘. 근데 이런 거는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거부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요. 돈이 많아도요 자기 생명을 부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자기 생명 끝까지 목사님 20만 원만 줘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 아리마대 요셉 다 부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인 게 뭐냐면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뭐냐면은 본향을 찾는 자라 그랬어요. 본향이 뭐냐면은 내가 왔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자기 존재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이야 라고 믿었고, 거기로 돌아갈 때까지 여기에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가나가 산 거예요 여기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몸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야. 아멘. 이거는 외부적인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이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렸건 돈이 많던 건강은 상관없이 그 마음의 심중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내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쓰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믿겨지기 때문에 이 감격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한테 왔지?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 생명이 나한테 왔지? 할렐루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저녁 먹다가 제가 우리 성님이랑 창균이랑 성님이 제가 얘기하다가, 이 녀석들 이제 내가 미얀마 선교사로 보낼 텐데 지금 내전이 심하잖아요 거기가. 응? 그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야, 근데 어저께 솔직히 명륜지사 갈비를 갔어요 저녁에. 이제 갈비를 뜯고 있는데, 야, 만약에 창균이랑 성림이가 미얀마 가가지고 개고생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 국수 먹고 있는데, 야, 나 이제 그 못 먹겠다 이제는 진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별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창균이랑 성림이랑 니네가 처음에 너 앞으로 나와봐. 창균 일로 나와봐. 나와봐. 빨리 와봐. 나와보라니까. 일로 나와봐. 빨리 하나, 둘, 빨리 튀어나와. 뭐 이렇게 늦어. 일로 와봐. 일로 왜 이 가운데로 그 맨 끝으로 와. 일로 와. 성님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전 세계에 2억 6천만 명이 보고 있는 거야. 일로 와. 그냥 불러보고 싶었던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올라와. 창규이는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얘네 둘이 친구예요. 친구. 박수 한번 할까? 박수 한번. 얘네 두 놈이 원래 친구 동갑인데, 원래는 얘가 서울시 전체 싸움장이었고, 얘는 완전 인천 그냥 거의 뭐 아메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터프함을 얘가 보고 반한 거지. 그러니까 막 쫓아다녀서 결국에는 결혼을 했어.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이 이제 신혼 초니까 얼마나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꿈이 많았지, 그렇지? 창규라 하고 싶은 거 많았잖아, 그렇지? 너를 부인하지 마 이럴 때는 그냥 드러내, 그러잖아.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얘네 둘이 미얀마 선교를 갔다가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서 순교를 했어.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창규나, 그럼 봐봐. 삶이 별거 없잖아. 날 봐, 그지? 삶이 별거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둘 다가 마음은 정했어요. 마음은 정했고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야. 창균이가 꿈을 꿨는데 그 미얀마 가면 인내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를 얘네 둘이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걸 제가 꿈에서 봤는데, 지금 이렇게 살쪄 있는데 이렇게 가슴도 좀 펴나고, 근데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성림이도 막 흰머리가 막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본 게. 들어가 알았어. 들어가. 박수 한번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참 삶이라는, 우리가
얘네들 고등학교 때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제 꿈을 향해 세계적인 성가가 되고자 막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었으나 나중에는 남이 띄어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왔는데 또 보니까 어느 나도 모르게 미얀마 와 있는 거야. 또 와가지고 빨랑아 띵가마나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순교를 다 쳐요. 그럼 거기까지 얘네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별거 없다.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은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님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드리는 이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 종들이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넌 나가. 그래 네가 믿음이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우상화하잖아요. 너무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그럴 때 목회자는요 떠나야 돼요. 이게 실제로 그 목사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나 진짜 빨리 가. 그러가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밥 먹다가 우리 또 성윤이랑 미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나 저 애기 보고 있네. 성윤이 앞으로 나와봐. 빨리 와. 지금 4분의 1도 안 했어 지금. 이 녀석이 내가 어저께 밥 먹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성윤아 너는 딱 인도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동일한 동양인인데 이 얼굴을 봐봐. 그래서 얘는 조상이 남방계 인도네시아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어디 오키나와 쪽에 살다가 제주도로 통해서 오신 조상이야. 여기는 다. 나는 몽골 징기스칸 북방민족. 나는 머리 자체가 북방형. 정확하게 북방형. 얘는 남방형. 너는 딱 인도다. 너는 그냥 자기 민족인 줄 알 거다. 들어가. 수고했어. 그러니까 막에 선교하다가 진짜로 말하다가 막에 얘도 뭔가 순교를 했어. 힌두 시대 가가지고 막 잡혔어. 그러면 거기까지가 너네 인생이었다 우리가.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 열망이 올라오셔야 돼요. 지금 미얀마가 내전이 강하잖아요. 북쪽이 지금 다 내전이 강해가지고 제가 또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제가 못 부르지만 호중이라죠. 호중이는 근육이 많단 말이에요. 너는 북방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까지가 네 인생이었다는 거죠. PPT 틀어주세요. 그죠? PPT 방송부 PPT 들어가. PPT. 그래서 미얀마를 갈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자아상실을 통해 복음이란 뭐다? 자아상실을 통해 참자아를 되찾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자아상실을 원해야 돼. 죽기를 원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생명 푸시케죠.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생명이란 푸시케, 혼이 자기 생명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불교 대신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 다니고 신학교를 나와 주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옛자를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믿음이 커졌다. 그럼 아까 지금 제가 한 말들이 올라와요. 무슨 말이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제가 어저께 그런 말을 했어. 야, 미얀마 가면 우리나라 1960년대다. 그럼 너희 지금 갖고 있는 그 지식, 그 모든 것들이 걔네들한테는 엄청 도움될 거 아니겠니?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그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어떠한 한 마을 자체 하나를 변화시키고 하다가 순교한다며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게 사모되어지기 시작해요. 진짜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아멘. 여기서 나는 그냥 대한민국 5천만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거기 가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걸 많이 줄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작게 하시는 분 있다가 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정상 혁담에서 또 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중에 저보고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당연히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절 중에 정말 구원의 가늠줄을 갖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말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가가 기록된 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보게 되면은 팔복이 나오죠. 자, 요거는 이따가 볼 겁니다.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 이게 중요해. 너희의 의, 하나님이 보신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 그 개혁주의는 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셨어 아멘 그래서 그냥 놓고 그냥 사는 거. 그리고 이거를 본 이제 웨슬리안주의는 아 저거 봐 쟤는 열매도 없이 이렇게 말만 하는 거잖아. 이 두 파 지금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다 틀립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게 마태복음 아까 제가 적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봐볼게요 한번. 자 2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 이해 가시죠? 근데 이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바보야 멍청이야 미련한 놈이야 나보다 낫게 여기는 하는 자는 공의의 자표가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려면은 그분을 아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만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너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가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제가 읽진 않을게요. 23장 전체 집에 다 읽어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막 드리고 하는데 속에는 탐심이 막 가득히 속에 다 생각이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시 정사역 때문에 또 얘기할 텐데 이 법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온전케 된 자들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느냐?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완전하신 것.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봐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이 뭐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온전히 나온 거예요. 이게 온전히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법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노미아예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랑 나랑 계약했잖아. 언약을 맺었잖아. 너 그 언약 어겼잖아. 이게 불법을 행한 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란 말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이 뭐예요?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너는 나 하나님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너는 나를 네 생명 이외에 다른 생명을 구하면 안 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게 죄예요. 죄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생명으로 믿지 않은 거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그럼 잘 접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죄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 구절을 교회 안 다니는 거,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거, 나를 죄로부터 해방자로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 존재, 내 생명으로 믿지 않는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혼의 의식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태가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 두 가지 축 중에 이 진리를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세요? 내 주변엔 없어요. 거의 없어. 다 그냥 나를 믿지 않으면 나 교회 다녀. 그 예수의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너가 언제 날 주인으로 여겼냐? 나는 너의 생명인데, 나는 너의 존재인데 너가 날 언제 이렇게 믿었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육체로 인하여 육체를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이 주신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할렐루야. 이 율법의 때를 통과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실제예요. 이 사랑을 정말 받으려면은 율법의 때, 율법이 정죄하는 몸을 미워해야 돼. 이 지긋지긋한 삶.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물동인 그 여자 얘기, 사마리아인 이 물덩어리를 누굴 주려고 하냐? 지 남편 먹이려고 그 12시에 물덩어리 메고 온 거야. 이 주룩 같은 남편 새끼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바로 옛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요? 과부한테 가잖아요. 과부, 위로받을 자가 없는 자들. 육신으로서 더 이상 위로받을 게 없는 자들이 과부라고 성경에 나오는. 할렐루야. 근데 그 과부들 중에서도 누구한테 가느냐? 살했다고 과부한테 갔다. 그 여자가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이 신비적으로 있는, 요구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며 존재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명인데.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가 동의하시죠? 죄송해요. 했는데 침이 너무 많이 터가지고 이쪽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은 더해진 거예요. 다 같이 3장 19절 시작. 이거예요. 봐봐. 은혜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안 따라. 몸이 자기의 생명인 걸 알고 그 몸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더해진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 따르지 않으면 더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어떻게든 혼으로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는 사람만이 행해질 수 있는 결과들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율법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맺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안 하게 하려고 그냥 누른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이게 안 돼. 마음이 안 바뀌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만들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온전히 가능해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팔복 어떻게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복이 오면 이건 봄이 오면 복 좋은 거 복 아니요. 이게 마귀가 해놓은 일이에요. 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뜻이요 원어가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이 그 복이에요. 팔복. 이게 무슨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봐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아무도 올 수 없죠. 오는 글을 내가 마지막 살릴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상태로 올 수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뭔가 믿겨주고 깨달아줘야 돼. 할렐루야. 이게 복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알았대.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아들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게끔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대.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몰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다가 복음 전파 안 받네, 저건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어느 때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말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예수님을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적 존재는 한 근원에서 예수님과 태어난 거 똑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분이 아니죠.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브라더로서 우리가 이제 하신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무화과나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따라가. 이게 신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나중에 아프리카를 가시던 동남아시아를 가시던 남아메리카를 가시던 미국을 가시던 어디 가다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얀마 갔었을 때에 그 한 가족이 이렇게 뭉탱이로 한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가이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지? 이분들은 아무것도, 뭔가 복음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복음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 아무것도 없어요. 눈 띵띵 뜨고 있는 거야. 그때 제가 주님,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주님, 여기서 뭘 전합니까? 네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변증학을 얘기를 해라. 석가모니에 대해서. 그저 거기서 석가모니만 얘기한 거죠. 그분들은 다 그 아함경을 다 아니까. 아함경에 보게 되면은 길을 지나가던 석가모니와 8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석가모니의 수제자가 물어보기를 똑같아요. 스승님,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함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업보예요. 업보로다 그래요. 거기서 석가모니가 업보가 뭐예요? 전생에 지은 죄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소도둑이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의 소를 훔쳐다가 그 네 다리를 다 잘라서 그거에 대한 벌로 태어난 거다. 그랬더니 그 미얀마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병 치료할 때 자기 질병을 다 가려서 나와요. 이렇게 자기가 질병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그들은 죄야. 왜냐면 업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러나 할머니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근데 그분이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석가모니를 믿고 있는데, 제가 처음 말한 거죠. 당신의 구원자가, 당신의 창조주가, 원래 당신의 존재가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의식이 처음 들은 그 말을, 그 메시지를, 그 말에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임재가 그 말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원하셨더니,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는. 이슬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증명이 보여야 돼. 그래서 할머니, 이 날 때부터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안 됩니다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이게 빼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어가지고 굳었어 이렇게 다, 이거 다리가 이렇게. 근데 내가 그 할머니 다리가 나올 줄 나오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앉아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할머니가 지금 다리가 나올 거라고. 그 제가 붙잡고, 아버지, 일단 말은 했어. 말했는데, 이제 주님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숨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나타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고쳐지면 전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아시죠? 그래가지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사람이 공격적이잖아요. 내가 나사란 예수, 발은 이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랬더니 완전히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만 아냐. 그분들 낫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어때? 일어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일어나지 못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이야. 그 할머니가 내가 볼 때. 여러분 보잖아. 이렇게 난다 안 난다. 그럼 진짜로 이렇게 하려고 발을 피려고 하니까 강 목사님하고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도와드렸어. 다리가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핀 거야. 이렇게 피더니 덜렁 다리가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또 붙잡고, 다리 힘이 들어갈지어다. 다리 힘이 들어갈지어다. 네, 보는데 안 믿기지니까 누가 강구했어. 불지어다.
어떻게 했다고요? 할머니 두 다리가 딱 다리 위에 쓴 거예요. 그 다리가 이렇게 굽어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벌렁벌렁 하는데 다 놀란 거지. 걸어보라고 부축해서 걸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미얀마 갔을 때 그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왔어 우리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접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걸 보고 저 사람이 뛰쳐나간 거야. 가지고 농사하던 동네 주민 다 들어온 거야 가지고. 그래서 따마동 가지고 뭐요 나 팔이 아파요. 나 여기가 아파요. 그냥 아저씨 가서 예수님 나왔죠. 진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선교 많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실제 그 믿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예. 봐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크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란 그 믿음을 따르지 않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데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복이 똑같은 복입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축복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통해 이 복이 뭔지가 계시되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이르되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봐보세요. 이름의 변화가 뭡니까? 존재의 변화예요. 자, 똑같아요. 봐보세요. 창세기에서 본래 하늘의 존재였던 우리가 땅의 존재가 돼서 이 존재를 회복하게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시작점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복이에요. 그게 팔복입니다. 아멘?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야 돼,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존재가 변하려면 사랑이 부어져야 되죠. 그럼 팔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8뿌리예요. 이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대상에게 이끌리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하여 탐구하게 하며 대상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대상에 대하여 희생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임과 동시에 두려움을 내쫓는 강력함입니다. 제가 강 목사님 사랑할 때는요, 그냥 같이 길 걸어갈 때도 차도 쪽 절대 못 가게 했어. 저가 강 목사님 대시할 때 두 놈이 동시에 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놈이 동시에 쫓아다녀서 강 목사님을. 그 중에 저의 유일한 라이벌이 있었어요. 제가 킹콩 새끼라고 부르는 새끼가 있었는데 등치가 이만해. 총신대학교 신학과 나오고 지금 목사님이신데 둘이 같이 화장실에서 오줌을 싼 적이 있어. 두려움을 쫓아버려. 널 왜 죽을 수 있어? 지금은 강 목사님이 도로 쪽으로 갑니다. 위협이 오면 자기 순교가 꿈이라고 그랬지? 먼저 가. 그러죠? 사랑은 대상이 갖고 있는 정보를 시와 공간을 뛰어넘어 교류하게 해요. 이거는 정말 저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관계에서 교류를 하고 강 목사님과 저와 관계도 교류를 해요. 제가 만약에 속으로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강 목사님이 그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부를 수 있는데? 서로 막 이렇게. 그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봐보세요. 양자 얽힘 현상을 연구하던 중에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를 각각 영국과 미국 뉴욕에 둔 다음에 미국에 있는 새끼 고양이를 죽게 한 다음에 영국에 있는 어미 고양이의 반응을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뉴욕에 있는 새끼 고양이가 죽자마자 어미 고양이가 울기 시작해요.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이거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사랑이.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양자 얽힘,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나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나의 정보가 교류되어 줄 수 있는 거, 얼굴을 보고 아는 거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지만 혼이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돌이킴이 가능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의 변화를 가능케 해줘. 이름이 변한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에 대한 여덟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팔복을 세상의 땅과 땅에 속한 복으로 변질시킨 거죠. 그러나 공생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을 말하는 것이며,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나 화면 좀 지어줘 봐요. 안 보여.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민과 같은 상태가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내 존재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부르짖고 애통하는 사람 말이에요. 자,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서도 속하는 거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은 모르는데 이 몸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세 번에 온유한 자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낮고 겸손한 사람들. 의의 주를 못 만든다는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한 의의 의식 상태에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이 의는 무슨 뭐 정의, 실현, 구현, 연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 중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자비가 많은 이런 분들은 자기 존재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은 뭐냐면요,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몸으로부터 쾌락과 몸에 의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사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그 주님께로만 고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사랑이 부어지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란 거는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는 곳마다 화평케.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헌신하고, 진짜 그런 거 아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당짓는 거나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핍박을 받아, 욕을 먹어.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실제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 주님께.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셨겠지만 하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누가 실제로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몸을 통해 나타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환경이 변화가 되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 마침표는 성경이 진리였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야만이 사람은 혼의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실제로 그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자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뭔지가 전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든지 간에 그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가장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한번 해보실까요? 해주실까요? 이제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를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새들의 사랑함께 보내는 영혼들 가운데는 이제는 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모님을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온 자녀들, 남편들 또는 아내분들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가운데에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날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인격적인 것이고요, 강요한다거나 혼내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진짜 복된 소식으로 초청드리는 겁니다. 삶이 지치신 분들, 반복적인 죄, 술, 담배, 사람,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허무함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안 믿겨지지만 주님께 이것을 구하기를 간절히 권유드립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그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알아지는 그 은혜가 내게도 주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약간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육신의 어떠한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야만이 혼의 구원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지, 혼의 구원의 상태는 절대로 개념화해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개념해서 가르쳐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이며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몸의 죽음, 자아 상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몸이 죽는 것에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들, 죽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라는 것이 악한 말이 아니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신앙의 믿음이 잘못된 건 무엇이고 또한 온전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그 주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의 구원을 진짜로 경험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지, 정말 내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져 가는지, 정말 그것을 객관하여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달라고, 축복 중에 진정한 축복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 은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부어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정말 주고 기도하지 마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복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정말 이 죽음의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사망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길을 열어주게 해주시고, 망한 자가 일어나며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면한 그런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살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증거해 보이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증거해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내주셨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의 말씀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셔서 그 사랑이 몸에 대한 사랑을 부인케 함으로 말미암아, 몸에 대한 사랑을 부인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에 절이고 목마른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케 하며 내 마음이 청결하며 내 마음이 주님 이외에는 다른 생명을 구하지 않는 내가 되었습니다. 오 성령님,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어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위로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를 거부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위로받기 위해 주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 주님의 사랑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육체를 위로받기 위해 주님 사랑을 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육체를 위로해주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 몸이 죽을 것을 대신하여, 내 영과 혼이 죽을 것을 대신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존재를 메타노이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자하여 주님 주신 이 자유의 기회를 내 육체의 정욕을 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정말 이 사랑을 우리는 빚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구덩이 가운데에 삶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은 섬기는 삶, 그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포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가 두렵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몸의 생명,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내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을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게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